사람은 입을 가졌으니까 누구든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사실도 아니고 그냥 가공해서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는 진실을 담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후자를 우리는 뻥 이렇게 부릅니다. 진실과 뻥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말이 많으면 10중 8구는 뻥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거든요. 진실은 작은 말로도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외예요. 하나 둘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진실이지만 여러분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뻥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네. 예,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해요.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해도 아멘 나와야 되죠. 네.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 확신에 사냐면요,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기사가 어디 떴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편이냐 이런 질문에 나는 정직한 편이라는 대답이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나는 정직한 편. 나요. 86.3%. 10명 중에 9명은 나는 정직한 편. 그에 관해서 우리 국민은 정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51.6%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자기는 굉장히 정직하고 우리 국민 중에 반 이상은 다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 있는 분들 다들 나는 정직한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양옆에 둘 중에 하나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민집사님 누가 안 정직한 거예요? 두 분 중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잘못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확신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우리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만이 바른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게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요, 모든 진실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만족할 만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옳은 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전부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문제였어요.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할 때 잠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몰고 가셔서, 성령께서 몰고 가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정말 눈물과 기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섬긴 것이 18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망가진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편지도 보내보고요, 그리고 방문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그렇게 망가졌던 교회가 다시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잘못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가 나를 중심에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교회마저도 사람에게 매이고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또 사람을 우상 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외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 외에는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넉넉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마 엘샤다이라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서 사용하냐면 넉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보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그런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왜 그에게 감격이 없겠습니까? 너무도 풍성한 은혜였다. 그것으로 기쁘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성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넉넉한 은혜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은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에요. 바울의 약점 딱 하나만 꼽자면 겨우 못생겼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약점이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를 더 꼽자면 평생을 가시처럼 생각할 만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만 더 꼽자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진짜 하나만 더 그만하죠. 제가 바울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것 외에 바울은 정말 완벽한 사람,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상위 1%라는 뜻입니다. 가장 뛰어난 석학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으로부터 학문을 배운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0.01%에 해당합니다. 아마 누구를 만나도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가
나는 연약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일하게 하신 그것이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지 않으셨으면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넉넉하다는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마다 더 큰 궁핍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궁핍해지고요.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 하나가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기대에만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다 얻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을 그에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엄마가 하는 얘기는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이게 엄마의 말이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4글자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 됐어? 물음표 하나를 찍었어요. 이 질문이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됐냐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었으니 이제 됐느냐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 질문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스스로 죽기 전까지 다른 부모들이 다 너무도 부러워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투신해서 죽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궁핍함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끝없는 궁핍. 정말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늘 모자란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삭막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삭막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궁핍은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궁핍을 느끼지 않아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순간 넉넉함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취급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궁핍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나는 그 은혜로만 넉넉하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만으로 내 삶이 넉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6절 이후부터 그렇게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2가지 대비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율법과 성령이에요. 그 설명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7절 이후의 본문에서 보면 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새 언약을 말해요. 이것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은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새 언약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걸 한번 6절 말씀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은 바울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는 넉넉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새 언약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요,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의 역사에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 있잖아요. 율법과 성령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설명법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의 언어로 바꾸면 율법은 그냥 문자라는 겁니다. 문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돌에 새기는 율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읽혀졌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 좀 어렵죠? 도대체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선 좋다고 하고 어디서는 나쁘다고 하고, 신약의 새 언약은 무엇인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하나도 이해 안 가죠? 가시나요? 예, 안 가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쉽게 설명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옛 언약이라는 것은요, 내가 발버둥 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거예요. 옛 언약은 육신으로 가능한 거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다. 여러분,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얻는 구원,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 외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 때문에 육신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궁핍함은 그런 육신에 매달리는 것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얻어도 그 육신에 매달려서는 궁핍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영적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넉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 교회 개혁 운동을 좀 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만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교회가 육신의 일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런 교회를 살려보자고 머리를 맞대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정말 자기 헌신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헌신이 몸에 배어져 있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지더라고요, 제 마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요. 교회 개혁인데요.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인데 생각이나 방법이 여전히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윤리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또 다른 육신의 일이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다가 화가 나서 확 일어났어요. 니들이 예수가 뭔지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화장실을 답답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데 또 제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잖아요. 끝까지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불길같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성령이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데도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기대와 맡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깨닫고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라야만, 그래야만 그게 바로 서 있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영적 생명력입니다. 요즘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좀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다시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더란 말이죠. 정말 안 되더란 말이죠. 깊이 있는 영성이 가슴을 사로잡은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시간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움맥이 그거예요. 이제 다시는 종이도 아니고 우리가 돌에 쓴 것도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자 깨닫자입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가질 때에만 넉넉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 궁핍에 놓이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고통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넉넉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세상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있던 고통스러운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내 중심이 되셨습니다. 어떤 위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고 어떤 넉넉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넉넉하게 하셨으니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그에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나를 내어놓은 곳에서 영적 생명력으로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